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이 새벽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새벽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지난 시간 우리는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의 그 배경에는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잘 지킨 데서 기인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왕의 제목으로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고, 사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위로자라서 낙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도 사자나 곰처럼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내용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말씀으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라는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 내 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양도 선한 목자를 알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 되신 야훼, 즉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 절대적인 먹이를 공급해주는 양들의 절대적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장소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땀 흘리는 여정 속에서 또 먹이를 먹고 난 그 이후에 갈증을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천국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세상 속에서도 푸른 풀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도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바로 이렇게 푸른 풀밭이 있을 수 있고 또 쉴만한 물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습니다. 연날과 똑같은 날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냥 모여있는 곳이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병이어밖에 없는 형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러나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푸른 풀밭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의 역사로 이끌어 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도, 저는 새벽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것을 드리는 시간도 짧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길게 보면 길게 볼 수도 있지만 아침의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아침의 짧은 시간 가운데에서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소생한다, 이 말은 영혼이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상황의 반전, 역설의 상황을 담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전혀 답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막막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거의 죽어가다가도 살아났고요. 상황은 항상 다윗에게 있어서 반전되었습니다. 오히려 역전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몸소 체험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다윗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역설의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어가면 지금 상황이 역전된 것이에요. 사자하고 지금 곰에게 그 상황에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다시 빼앗아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었습니까? 주님이 먼저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은 다윗 안에 담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자보다도 곰보다도 더 그 마음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것, 그것이 드디어 골리앗 앞에서도 여전히 낙담하지 않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다윗은요 애가 타기도 했지만 낙담이 그 테스트를 당하는 그러한 시험이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인생의 그런 불씨가 다 꺼져버리듯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담대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곰과 사자도 별것 아니야. 블레셋 별것 아니야. 골리앗 별것 아니야. 내 원수들 별것 아니야. 내 인생에 닥쳐있는 오늘의 그러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도 별것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그 마음의 상태를 낙담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오늘 그 믿음의 온도를 올려서 끄집어 올려서 내가 온도를 올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나의 체온을 다해서라도 그 믿음의 온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신뢰하는 것을 다윗은요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온도를 올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인지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부터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혼이 죽어가다가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육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도
때로는 많은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바뀌겠지만 살아난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의지가 없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꿈이 없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물질이 없는 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전혀 내 삶에 감사가 없던 분들이 막 감사가 살아납니다. 얼굴이 어두운 분이 얼굴이 핀다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역설의 역사,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이 역사, 이렇게 변화됨을 우리가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함, 즉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집니다. 아니요, 지금 이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걸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치 터널처럼. 양떼를 물어가 손실을 입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 손실을 입은 길을 가려고 해보니까 음침한 거예요. 어두컴컴한 겁니다. 어디서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돌아갈까 생각도 가져보잖아요. 뭐하러 저런 곳에 가? 뭐하러 똥을 묻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잃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그냥 손실을 보고 돌아가려고 해요. 더 이상 음침하고 더 이상 해를 당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골치 아프려고 하지 않고 내 몸 상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려고 더 이상 하지 않고 발걸음을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가다가도 뒷걸음질 치고 뒤돌아서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 그런 우리네 정서를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자와 곰이 숨어서 기다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 언제라도 사자의 발톱과 그 곰의 발톱에 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줌을 믿고 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해를 당할 것 같은 상황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않고 해를 당할 것 같은 안 좋은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언제든지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계속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영혼 소생의 온도가 있는 그 하루를 체험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그 지옥과 해를 의미하는 그 원수마귀와 저주와 결박과 강력한 그 짐들이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물러갈 것이고 떠나갈 것이며 풀리고 깨지며 그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다 소생케 되어지고 의의 길로 인도함 받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시고 의의 길, 예수님의 길, 천국의 길로 걷게 하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를 당하는 환경과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정진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보호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를 당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